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뿌려져 있는 바로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3장 13절에서 22절 내용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 생각에는 기독교인 중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은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분은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물어봐 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물어봐 주지를 않는다는 것이요. 답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물어봐 주지 않으니까 교회가 성도가 묻지도 않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은 이것이다 라고 답을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물어봤나?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강요하느냐? 라는 반응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답은 허공을 가르는 외침이 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는 그 말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동안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전장이신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이 그 전장입니다.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행실은 세상의 법과 권세자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또한 부당하게 고난을 가하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너희는 왜 이렇게 사니? 너희를 비방하는데 왜 순종하느냐? 이러한 물음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사니? 너희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는데도 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느냐? 이 물음을 묻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면서 물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준비된 답을 전할 기회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 준비된 답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세상과 소통하라. 세상과 소통. 예, 이것이 바로 이 어떻게 해야 준비된 답을 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세상과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것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교회를 해할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교회를 해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러운 대답은 바로 뭘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교회를 해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알기에 일반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 세상에서 선하게 살면 해치는 사람도 없고 고난도 없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경건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복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이 잘 되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들었던 산상설교를 기억하고 한 말씀일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 예.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에게 천국이 상속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천국이 나에게 상속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은 복된 자라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받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러면 악을 행하면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거나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대항함으로써 하나님께 받는 고난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항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훨씬 더 유익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연결고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잖아요.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뿌려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그네로 하나님께서 흩어서 뿌려놓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러한 고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뭐냐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을 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상황에서도 선을 행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는 선한 양심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선한 양심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소통해야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대답할, 소망의 이유를 말할 기회가 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불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었습니까? 예수님이 부당하게 체포당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용기를 내었죠. 어떻게 해서요? 칼을 뽑아서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칼을 칼집에 꼽으라 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악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뭘까요?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함으로 세상과 소통할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고, 누가 한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서 때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뭘까요?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할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하고 소망의 이유를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뭘까요? 두 번째 요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입니다. 따라할까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하라. 예,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소통할 기회를 얻었습니까? 그럼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15절과 16절에서 그 해답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성도의 양심의 빛을 받아서 그 비하가 빛에 관심을 가지게 된, 자, 세상 사람들에게 그 입을 열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조리 있게 변증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베드로는 그 준비된 말을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말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을 전달하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많은 말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전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월의식에서 한 수 가르쳐 보겠다라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의 태도 때문에 우리의 말이 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한 태도는 첫 번째는 온유함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온유함.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제 겨우 작은 틈새가 하나 생겨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이한 빛이 스며들 정도가 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열려져 있는 구멍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이한 빛이 스며들 정도가 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온유함으로 따뜻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온유함이 경계를 풀고 우리의 대답을 듣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뭘까요?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두려움.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상대방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악한 습관 속에 있는 자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한 악인에게도 악한 습관이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서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잘 정리된 모범 답안을 제시한다고 상대방이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면 선한 양심입니다. 따라할까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 네. 그럼 이 성도가 회복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세상,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것과 은혜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소망의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기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악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거짓처럼 여겨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글씨를 어떻게 새길까요? 돌에 글씨를 새기려면 커다란 망치로 정을 쳐서 글씨를 새겨야 합니다. 돌에 글씨를 새기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정의 날카로운 부분이 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묵직한 망치를 가지고 때려주지 않으면은, 그 힘을 전달해주지 않으면은 정의 날카로운 부분은 돌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 말은 마치 정의 날카로운 끝부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잘못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내용이 정확하다고 해서 이 죄된 세상 속에서 단련된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거기에 새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돌과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새겨야 될까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삶의 무게가 거기에 실려야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으로 삶의 무게가 실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전하는 소망의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요소는 바로 뭘까요? 세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라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본을 기억하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3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18절 19절의 말씀은요, 아주 난해한 본문입니다. 잘 해석할 수 없는 난해한 본문입니다. 이제 아주 난해한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19절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은 기절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신 내용이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절대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다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죽은 영혼에게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들으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예수님의 지옥 전도서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주장으로 연옥설과 면죄부의 교리를 정당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옥설을 주장하고 면죄부 판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으셨지만은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눌러버렸습니다. 이겼습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공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이 그 온 세상에 선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갑자기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그 난해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승리가 공포된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것이죠. 자, 노아 시대 때 물로 멸망당한 사람들이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옥에 있는 영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왜 이것을 끄집어냈을까요? 자, 노아 때 물로 멸망당한 사람들이 불순종하다가 심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심판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빌려서 설명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산 위에 지어진 방주는 노아 가족들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방주는 그러나 믿지 않았기에 물로 심판을 받은 것이었고, 세상 당시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던 노아의 가족 8명은 물을 통한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난대함을 가중시키는 세 번째 요소가
세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로 죄를 심판받고 물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의 가족을 오늘날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들과 연결시킨 것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아멘. 자, 여러분,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구원하는 표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물에 들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죄에서 멀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하늘나라 가족의 편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은 자녀임을 드러내는 표라는 것이에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제 나의 삶은 지금부터의 나의 삶은 의에 대하여 살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겠다라는 다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에 강구라고 했잖아요. 강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서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면 되지 왜 결혼식을 합니까? 결혼식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결혼식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했다는 표면서 서로에게 헌신한다는 서약이 되기 때문에 결혼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난해한 구절들이고 아주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세력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진 줄 알았는데, 완전히 패망한 줄 알았는데, 끝장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온 영들에게 선포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단의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공표되고 승리가 선언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함으로써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의 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국적인 승리는 성도들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의 본을 따라서 고난 중에도 선한 행실과 세상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으로 삶의 무게가 실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소망의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나그네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축복은 교회에서 구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축복은 교회에서 구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약속하신 축복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되는 좋은 날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부당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의 본을 따라서 고난 중에도 선한 행실과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고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으로 삶의 무게가 실려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전하는 이 소망의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교회에서 구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약속하는 복은 생명의 은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성취되는 좋은 날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순례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을 욕을 욕으로 갚지 않게 해주시고 부당한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그리스도의 승리하며 본을 따라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선한 행실로 세상과 소통하게 하옵소서. 온유와 두려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가 실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전하는 소망의 이유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